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다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전에 주기도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주보 제일 맨 앞에 있습니다. 우리 영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육신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 위의 양식, 영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육신을 멸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겉으로는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신 것이지만 구속사적인 그 비밀을 이 사건 속에다가 다 집어넣어놨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육신을 멸하시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말씀 잘 들으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겉에 성경의 겉의 이야기로 문자적인 이야기로 어느 교회 가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데 그 내용 문자 속의 순교는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복음은 듣기가 어렵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이 감추인 보화를 소유해야만이 그게 하나님 나라, 그래야만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무리 많이 알아봤자 율법주의자, 외식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께서 화이트를 낀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온다니까요. 주님 저주하셔버려.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외식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 아들들이 되려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보겠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멸하셨다는 말 뜻은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로 태워 잿더미로 만들어 뒤집어 엎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성령이 불로 우리를 태워서 티끌로 만들어 뒤집어 엎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처럼 곧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육체에서 영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걸 이 소돔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구원하심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23절부터 차근차근 우리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랬습니다.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롯이라고 하는 말은 휘장, 덮개 그런 말이에요. 휘장, 덮개. 그렇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또 자원파자를 하면 롯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자원파자를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힐 뱀 그런 말이 십자가에 못 박힌 뱀이란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 조금 해줄게요. 여러분 이거 뱀이고요. 뱀이 또아리 같은 걸 따라서 만든 거거든요. 이것은 모시고 요건 라메드인데 지팡이에요. 지팡이에 못 박힌 뱀이란 말이에요. 이건 십자가를 말해 그러니까 십자가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힌 뱀 그것이 이걸 이제 발음하면 롯이 돼. 롯. 이제 롯이라는 말씀 뜻은 덮개 그 다음에 휘장 그런 말이에요. 율법을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딱 덮어져 있는 거. 그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소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 같이 나눠서 소알이란 말은 작다는 뜻이잖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풋노트에 소알이라고 하는 말은 작다란 말인데 원래 그 소알이란 말은 원래 쪼알이거든요. 제대로 발음하면 쪼알인데 짤이란 말에서 왔어요. 근데 짤이란 말이 사소하다, 하찮게 되다, 작아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티끌이 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작다는 말은. 소알성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건 십자가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불명해. 근데 여기서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 말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작아지면 사라지면 해가 떠오른다, 빛이 들어온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용이야. 23절 말씀 속에 숨겨놓은 구속사적인 진리, 내용.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지면 해가 떠오른다, 빛이 들어온다는 말을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말해놨단 말입니다. 이게 겉의 얘기도 되고 속 얘기도 되게 만들어서 성경은 다 그렇게 돼. 겉의 얘기도 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근데 그건 구속사적인 이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이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의 얘기도 되고 속 내용도 다 되게끔 이렇게 성경을 써놨어요. 하나님이. 그게 전부 다 십자가 복음 얘기예요. 근데 십자가 복음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 피 얘기를 안 하고 교회에서 어디가 잘 되고 어디 맨날 육신적인 얘기하고 기복주의 그건 거짓교회예요. 그렇게 저는 목회자들을 갖다가 거짓 선자라고 그래 성경에서.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충성해봤자 다 지옥 가요. 이 내용을 알아야 돼. 성경의 내용.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랬습니다. 이것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에트로부터 그 말이 좀 이상한데 에트란 말이 꼭 붙어있어요. 원어의가. 근데 번역은 어떤 성경에도 번역을 안 해. 왜 모르니까. 근데 붙여놨어. 에트가 뭐냐면 하나님 그려놓고 여호와 그려놓고 그 여호와 옆에 에트란 말을 꼭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만이 풀린단 말입니다. 이게 여호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글자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에트란 말을 붙여놨어. 이렇게 이걸 붙여놨어. 꼭 이건 하나님 십자가라는 말이거든요. 알파와 오메가 그런 말이에요. 이게 처음이요 끝이요 그런 뜻도 되고 또 하나님이 십자가라고 그런 말도 돼요. 이 두 가지를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저걸 번역을 안 해보니까 알 수가 없어. 에트.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 에트로부터 하나님의 십자가로부터 또는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곧 하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비를 내리셨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비같이 내리사가 아니에요. 불비야 불비. 유황과 불비를 내리셨다. 그리고 고모라라는 말은 덤이란 말이에요. 황폐더미. 다 태워져 가지고 잿더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고모라라 그래. 잿더미를 고모라. 그러니까 불심판을 내리사 그 말이거든요. 유황과 불로 소돔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말은 불심판을 내리사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십자가에서 죽이사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25절로 넘어갑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래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 성들과 그 온 그 둥근 지역 그 지역 근데 그 온들과란 말이 원래가 그 둥근 지역이란 말이에요. 둥글다란 말이에요. 둥글둥글. 동전이 둥글게 생겼잖아요. 은전이란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전.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온들과 그 말은 히카르라는 말인데 둥근 지역이란 뜻이니까 육체, 육신 안에서 빙빙 돌며 사는 모든 백성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육신 안에서 육체 안에서 빙빙 돌면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걸 갖다가 여기서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백성과가 그런 말이에요. 다시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그 말은 그 둥근 지역 곧 육체와 육신 안에서 빙빙 돌며 사는 모든 백성과 그 말에 계속 쳇바퀴 돌듯이 육체 안에서 산다는 말이에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그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난 모든 싹을 다 덮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땅에서 돋아난 거, 육신적인 것에서 돋아난 걸 싹 쓸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육체. 그래서 땅에서 난 것이라잖아요.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모든 빙빙 돌게 하는 것과 그 성에 거주하는 모든 것들과 모든 땅으로부터 난 것을 다 엎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땅으로부터 난 거, 땅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 세상적인 거, 그걸 다 엎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사실상. 이는 육신, 육적, 생명, 모형, 그림자로부터 나온 것을 다 엎으셨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육체를 불태워 죽이고 영으로, 진리로 뒤집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다 엎어버렸다는 말씀이 바로 25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6절 하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롯의 아내 되게 나쁘게 생각하지만 못된 여자, 다 자기 욕심내 가지고 뒤돌아봐 소금 기둥 되는 여자. 근데 그게 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다 우리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 얘기하는 건지 몰랐죠? 나쁜 여자로 생각했죠? 뱀 그러면 뱀이 저 세상에 나쁜 놈, 그 뱀이 우리들이에요. 그 뱀을 죽여가지고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낸 게 그 십자가 복음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롯의 아내 못된 여자, 세상이 욕심이 나가지고 뒤돌아봐가지고 왜요?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그 여자, 나는 안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 그게 우리라니까요.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해놨지만
이 속에 깊은 내용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원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에서 정결하게 하는 거, 그걸 소금이라고 해요. 네. 26절을 직역하면 이래요. 롯의 아내는 뒤를 주목하여 돌아본 거로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목하여 그냥 돌아본 게 아니라 주목해서 돌아본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완전 육신적인 것은 그 육신을 못 버리고 거기에 그냥 그것에게 뭡니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으니까. 롯의 아내는 뒤란 말은 육체, 모형,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수건, 덮개, 휘장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못 보고. 그걸 주목하여,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죠. 그것을 주목하여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반드시 롯의 아내는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소금 기둥이 되어서 반드시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나온가? 여러분들이 이걸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절대로 알 수 없어. 평생을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해도 안 돼, 그게. 그런데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풀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으로 풀면 풀려.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거쳐질 것이라고 했잖아요. 없어질, 사라질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쉽습니다. 여기서 롯의 아내는 육신적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교회, 유대교회, 외식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롯이 뭐예요? 덮개잖아요. 롯이 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잖아요. 모형이잖아요. 모형. 그걸 상징했잖아요. 뱀이잖아요. 롯이. 뱀의 아내가 누구겠어? 겉에 것의 아내가 뭐 율법교회지 뭐예요? 그러니까 분명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이게. 너무 시원시원하게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았잖아요. 진리 알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야. 롯의 아내는. 롯은 씨를 뿌리는 남자니까. 그것을 씨를 받을 사람이 아내니까.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롯의 아내는. 그런데 껍데기, 덮개, 휘장의 아내니까 율법적인 교회, 외식하는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구약교회. 유대교회가 다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롯이 지금 소돔 고모라에서 지금 다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다 불살라버리고 다 놔두고 몸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뭐예요? 십자를 통과해 나온 거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 아내가 죽어야지. 자, 그 말이 이제 로마서 6장 3, 4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3, 4절에 나와요. 확실하게 나와 성경에. 왜 롯이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롯이 죽으니까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그거 봐. 주님은 우리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야,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릴 때 우리가 한 몸이니까 함께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남편 롯이 소돔 고모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소활성으로 갔잖아요. 소활성으로 간 건 티끌로 만들어버린 거거든. 십자를 통과해서 십자를 통과한다는 말이에요. 티끌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 안에도 함께 연합해서 한 몸이니까 죽어야지.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소금 기둥이 돼서 심판받아서. 근데 이 비밀을 모르면
노세 안에 어떤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노세 아닌 것처럼 우리는 노세 아내처럼 해서는 안 돼.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다 우리 얘기. 그래서 롯이 소활성으로 가서 그 다음에 소활성으로 가니까 뭐예요? 소돔 고모라가 작살이 나잖아요. 불로 태워져서 소활성에 들어간 것하고 동시에 뭐예요? 소돔 고모라가 유황과 불비를 맞아서 완전히 티끌이 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아내가 죽어. 그래도 이것은 출애굽으로 본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뒤를 돌아본 거나 똑같아.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여기서 롯의 아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겹치고 똑같이 이게 포개져 있어 성경은. 같은 얘기를. 그것도 이걸 계속 찾아서 연결하면 요한계시록까지 갈 거야. 근데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다 같은 얘기야. 우리를 죽여서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게 구원이에요. 영의 사람으로. 육신적인 사람. 물 박살을 내가지고 티끌로 아주 꾀죄죄 만들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들라 그래. 내가 나를 봐도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키워고 만들어내버리고 말아. 그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본 받았다. 하늘나라에 가면 오직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진짜 하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 다음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지금까지는 롯과 아내 얘기였고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주님하고 이야기했던 그 장소에 이르러 가지고 쳐다보는 거죠. 근데 그 말은 27절을 성경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말입니다. 근데 여기도 에트가 붙어 있어요. 처음과 끝이신 또는 하나님의 십자가로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가 처음과 끝이란 얘기야. 그러고 보면 그 처음과 끝이신 여호와 앞에 섰던 거기 그 장소에 이르러 그런 말이에요. 이르러 가지고 그다음 받겠죠 물론. 따라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은 십자가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계셨던 곳이 바로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랬잖아요. 소돔이란 말은 불탄이란 말이고요. 고모라고 하는 말은 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잿더미지 뭐예요. 잿더미 불탄덤이니까. 이 28절을 직역하면 소돔과 고모라 얼굴에 대하여 그렇게 얼굴은 실상이야.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실상에 대하여 그 둥근 지역. 근데 이 속에 내려다보니란 말이 원래가 없어. 근데 그걸 집어넣어야지 말이 되게. 소돔 고모라 실상에 대하여. 실상이란 말은 얼굴이란 말이 원래가. 얼굴에 대하여 내려다보니 실상을 대하여 내려다보니 그 둥근 지역 온 지면에 대하여 내려다보니 보라 그 옹기점 연기같이 그 땅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전체가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아 티끌이 되어 잿더미가 됐잖아요. 티끌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십자가 복음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정되어 티끌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이 소돔 고모라 사건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 이 소돔 고모라 사건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랬어요. 이걸 집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 둥근 지역 성읍들은 하나님이 멸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그 성을 뒤집으시는 중에 롯 휘장 덮게요. 롯을 2등분하여 내보내셨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2등분이라는 말을 갖다가 그 엎으시는 중에서 이렇게 번역을 잘못 해놨어. 2등분하여 휘장을 반을 쫙 찢어가 이 두 개로 나눠버렸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원어스가 확실하게 나와 그게. 휘장을 쫙 찢어가지고 2등분 했잖아요. 완전히 가운데로 쫙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런데 롯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수님 육체가 죽으신 거예요. 뱀이 죽은 거예요. 그게. 율법이 끝장나본 거예요. 그게. 2등분 하니까 이제 휘장이 찢어지니까 지성소가 보여 하나님이 계신 곳에 천국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야. 그거 봐. 보십시오. 다 그 얘기인가 아닌가.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같은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 없어.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계속 배우는 거야. 십자가 복음이 뭐예요? 우리 육신을 부정해버리고 티끌로 만들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사라지게 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재주로는. 하나님이 만들어내. 특별하게 하나님 택한 자녀에게. 근데 그 사람들이 극소수야. 그리고 십자가를 싫어해. 대부분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도 너무 힘들어, 그게. 그런데 모르고 이 진리가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통과해 나가겠냐고. 절대로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건 불가능.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깜짝 놀래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시네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다음에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 그 비밀을 알아야 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 내가 해내는 게 아니야. 우리는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지. 그래가지고 이 세상 것이 좀 잘 되고 그러면은 복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자랑하고 간증하고 댕기고 그런 게 좋은 거라고 그러고 아이고 하여튼 너무 웃겨. 전 반대야 어떻게. 교회들이 거꾸로 믿는 교회는 잘 되고 진리를 전하는 교회는 꾀죄죄해져. 항상 그랬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요셉도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다음에 모세도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죽도록 고생을 해. 그리고 선지자들은 거의 다 순교를 했어요. 껍데기 벗겨져서 죽고 그냥 톱으로 쌀려서 죽고 그냥 목이 잘려서 죽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거의 대부분 다 그랬거든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도 바울은 목 잘려서 죽었고 겁한다 그래. 스데반은 돌멩이로 맞아서 죽고 종말이 좋아야 되는데 종말이 육신적인 안목에서 보면 너무 비참하죠. 예수님도 너무 비참하잖아. 그래갖고 죽어보잖아. 요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도대체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종교가 기독교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기독교가 변질이 돼가지고 다른 이방 종교하고 똑같아. 세상 종교하고. 전부 다 기복주의야. 근데 그것도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만들어내. 그러니까 자기가 쌓이는 거야.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
그것이 롯이야, 롯. 롯의 아내가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롯의 아내야. 우리도 본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다음에 롯이 시도를 통과해 나온 후에 산으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산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이거든. 예수님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율법으로 가. 그래서 맞춰버렸다는 걸 보이는 거야. 거기서 포도주를 먹어. 포도주는 피거든. 진리를 마셨다고. 그리고 순전한 밭에다가 뿌려 씨를. 맏딸이 이거 둘째 딸이 있어. 맏딸은 율법교회. 그 다음에 둘째 교회는 이방인들이 새로운 신약교회를 만났어요. 기가 막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걸 보면 뭡니까?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보면 더럽고 지저분하고 창피스럽고 그런 얘기가 돼버리죠. 보는 것이 완전히 틀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못 믿었냐고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 성경에. 전부 다 그 얘기예요. 또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 말씀은 자기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 원한다니까요. 근데 천국이 안 보여서 그래. 근데 그런 거는 좋은 교회. 참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그게 복입니까? 그건 망할 짓이지. 성경에서 복은 바라크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꾸 티끌대자고 겸손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라지는 거 그걸 복이라 그래요. 세상에서 복은 뭐예요? 자기가 자꾸 커지는 거, 교만해지는 거 그걸 복이라 그래. 막 물질도 많이 생기고 그냥 건강하고 잘생겼고 육신적으로 뭐 권력도 얻고 말이야 이런 거. 그건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야 될 거 그 교회인데 그건 세상 교회 뭔가 세상 이방 종교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이런 사람 또 듣기 싫어한다고. 육신이 그래. 듣는 사람만 듣고 돌아와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29절. 그래서 이등분하에 내보내셨다. 그 말은 여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육체이라고 나와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걸 쫙 예수님 죽으신 것이 뭐예요? 휘장을 쫙 찢어버린 것 같거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쳐 부실 때에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구원해 줬다 그 말이야. 이게 우리를 말하는 거라고. 롯이 원래 우리는 뱀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었지.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원래 생각하다가 기억하다란 말이에요. 기억하다. 원래 이게 여기서 생각하사 그 말은 기억하다는 말인데 이게 원래가 자칼이란 말이 남자란 뜻이에요. 남자. 남성. 남자. 근데 남자, 남성은 씨를 가진 자를 말하잖아요. 그게 뭐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계속 기억되게 하는 것이 그게 씨거든요. 네가 죽어버려도 또 씨를 뿌려가지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딱 나오게. 그래서 남자를 갖다가 자칼이라고 그래요. 기억하다. 기억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수컷, 남성. 근데 그것은 기억하다는 뜻이야.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뭐 계속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게 하는 거 그게 씨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두고 말이에요. 우리의 그런 생리적인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남녀관계, 결혼관계, 이걸 전부 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비밀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이렇게 모형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삼라만상 모든 것, 자연 만물 전체와 그 다음 모든 윤리, 도덕,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일륜지 이렇게 인간관계라든지 이렇게 부부관계, 부자관계, 남녀관계 다 전부 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알고 믿으면 그건 생명이 돼. 그런데 그걸 겉으로 알고 겉의 것이 실체인 줄 믿어버리면 마귀한테 속아서 육체에 속아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죠. 지옥, 천국 그러면 어떤 장소가 있어가지고 물론 장소가 있겠지만 어떤 장소로 좋은데 싹 들어가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보십시오. 어떤 안 믿는 사람이 자기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 그러면 뭐해? 지금 오늘 또 이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속에 있는 내용이 보여가고 이렇게 그것을 서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믿잖아요, 그걸. 그리고 그 가치관과 세계관,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되고 그래. 여기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은 꽉 차 있어. 그것이 안 바뀌었어. 그 지옥이 있는 거야, 그 자체가. 땅적 생각이란 말이에요. 지옥이란 말이야. 땅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에 꽉 갇혀버린 걸 말해요. 그걸 지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믿어서 거듭나 구원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은혜를 베풀려고 이렇게 갔다 어떤 장소 같으면 너무 불쌍하다. 여기 갖다 놓으면 되겠지만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말을 알아먹고 해야 되는데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장소로 생각하면 여기는 걸 이쪽으로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지옥이라고 합시다. 우선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바꿔져야 되니까. 이것이 천국이라고 내 안에. 이런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서 믿어져서 그것이 내 마음이 되면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없어. 세속적으로 꽉 차 있어. 그게 지옥이야.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절대로 자기가 바꿔지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않냐고 나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러네요. 그것이 영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서 알아가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알아가는 거. 그걸 요한복음 17장 3, 4절에서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래요. 생각하다 남편 그리스도 때문에 아내 롯, 즉 교회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롯은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간 광야에서 다시 난 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미 통과에 나와서 이제 구원받는 자 롯은 2등분하여 보냄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쫙 찢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자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롯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불태워서 티끌로 만드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노뱀으로 죽으셔서 육체를 죽이시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확실히 나오잖아요. 영으로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는 것을 소돔 고모라가 뒤집혀진 사건을 모형으로 해서 보여준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그 말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떻게? 영의 몸으로.
육신의 몸을 죽여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육신이 안 죽으려고 그래. 우리는 스스로 못 죽여 절대로. 살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만들어내는데 그게 뻔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으려고 그래. 몸부림을 쳐.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 모든 육체는. 성경의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보세요. 맨날 요즘 내 기도하고 이 기도야 그냥. 자, 시편 13편 찾아보세요. 이럴 때 그러니까 이 세상 살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너무 힘들 때 보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지는 모르겠어. 근데 성경에 시편에 꼭 내 처자가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꼭 있어요. 꼭 반드시 있어. 그러니까 늘 시편을 보셔야 돼. 성경을 보셔야 돼. 자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짧으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내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편 기자도 이걸 알고 있으세요.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런 건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은덕을 베풀고 있다는 걸 알고도 너무 힘들게 이렇게 기도해. 근데 시편에 보면 이 사람들 왜 이런 기도를 했지?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 근데 알고 있는데도 힘든 거야. 어쩜 똑같아 나오고 어느 때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미치겠어 이게. 근데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일이야 이게. 근데 너무 힘이 드니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런 기도가 너무 많아. 시편에 보면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 10편부터 쭉 계속 그런 얘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참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내셔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적 생명을 죽이시고 영으로 부활시켜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 나와야 돼. 근데 우리는 스스로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내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보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들으시고 이렇게 증거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과 불로 그래. 불로 우리를 심판해내는 거 누가 하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내 안에서. 아시겠어요?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덕을 베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영의 생각, 우리는 은덕이고 감사가 나오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육신이 견디지를 못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차라리 내 남은 여생을 좀 헛변도 안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기도가 있어 성경에. 똑같아 내 기도하고. 내가 60이 넘었거든요. 63세인데 하면서 목표를 하면 얼마 하겠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이러고 계셔.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게 이미 시편에 다 들어있어.
성경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참 가진 것 없이 어렵게 죽도록 끝까지 고생만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 알고 믿어 그 안에 가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실상은 네가 뭐예요? 부유한 자니라 그래요. 진짜 부유한 자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열심히 하시면 그 일이 바로 우리를 부유하게 진짜 부유한 자로 만드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자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실상은 가난한 자라고 보십시오. 정반대랍니다. 세상 것이 많아지고 부자면 교만해져 사람이 잘난 채 자기가 확 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자꾸 포장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된다니까. 자기를 이렇게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다 죽여내가지고 정말 가난한 자를 만들었어. 물질적으로만 가난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그냥 뭐든 내놓을 게 없어. 그냥 외적으로 보일 게 없어. 그냥 외모도 그렇고 그냥 뭐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뭐 세상 사람에게 자랑할 게 없어. 그렇게 자기가 티끌이 되는 거야. 이게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야. 십자가 뿐이야. 이 사람을 진정한 부자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날마다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어서 자기 마음이 돼야 돼. 머리로만 알면 안 돼. 알고 믿어야 돼. 믿어져야 돼. 믿어지면 그렇게 살게 돼요. 그게 자기 마음이 됐으니까. 그걸 갖다가 복이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내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이렇게 죽여서 부활시켜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주요 믿음을 완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쫓아가야 돼요. 어쩌면 그렇게 속 시원한 말씀을 답을 해놨는지 몰라 성경이. 우리 믿음의 주인이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믿음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도 내가 못해. 그래서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어놨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그렇게 내가 화해져 변화가 되더라고. 그것이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 뭡니까? 3장 18절에 딱 해서 거울 앞에 내가 큰 거울을 세우고 그 큰 거울 앞에 내가 딱 섰더니 누가 보여? 큰 거울 앞에 내가 딱 섰어. 그럼 누가 보이겠어요? 자기가 보이지 자기가. 근데 그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자기가 구원받은 나의 실체거든요. 그게 보여. 그래서 화해자 이렇게 봐. 놀라운 성경이야. 고린도 후서 3장 18절 펴세요.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되는 거야. 알고 믿으면 왜? 그렇게 바꿔야 내가.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알아가게. 날마다 바라보게 만들어놨어. 바라보면 돼. 믿음으로. 그러면 닮아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믿음을 완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8절이게 될 거예요. 보겠습니다. 18절. 저는 다 해드렸어요, 이거.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지금 오늘도 말씀 가운데 수건을 다 거쳐서 속에 있는 내용을 봤잖아요. 문자 속에 숨겨놓은 내용인 진리를 봤잖아요. 주의 영광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죠. 그래서
주님을 이제 바라봤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변해. 택한 백성은. 하나님 진짜 백이더라.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보십시오. 변화하게 반드시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기만 하면 돼. 깨달아 알면 돼. 진짜 알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늘 성경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 있어. 그걸 바라보면 믿음을 가진 자거든. 택함을 받아 거듭난 사람이거든. 그렇게 변해. 그러니까 변하니까 뭐예요? 거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그게 나야. 그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건 물론 안 보이는 그 성령이시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 성령을 또 다른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말이 영이요 성령이란 말이거든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으면 알아보게 되면 어떻게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건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갖고 논다 그 말이에요. 그 영생의 진리의 말씀이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내는 자꾸 믿어져 버린 거를 자꾸 믿어져 버린 것을 안 믿어주면 못 믿게 돼. 믿어져 버린 거 어떨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이 내 형상, 영광의 영광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아가야 하고 또한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미를 배워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배우면 내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든다고? 성령이,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말씀이 우리 그렇게 바꿔놓고 말하고. 그러니까 다시는 뭐해? 진짜 그들은 다시는 뭐해? 옛날 육신적인 신앙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 예. 그게 내 마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화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막 위대한 능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자원이 알 수 없던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우리 바꿔버리고 만다는 거야. 기름 부음을 받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그렇게 바꿔놓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 뭐해?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춰진 수건이 걸쳐지고 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자꾸 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십자가 보면 주님이 또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자꾸 보고 깨달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일에 열심히 내셔야 돼요. 따라서 집에서 열심히 다른 것만 세상적인 열심히 하지 말고 좀 시간을 내서라도 성경도 보고 또 시편 읽은 기도도 좀 하면서 하나님마다 하나님을 배우시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진리가 뭐냐. 그래서 자꾸 열심을 내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말씀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티끌 같은 존재임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저희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사오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옵나니 날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사 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므로 그 안에서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큰 은혜가 우리 성석교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온전하게 이루어져 없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